오늘 특별히 제가 성경 한 절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렌스 형제나 또 우리나 또 성경에 기록한 믿음의 선진이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마음이 같은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죠. 제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다른 왕들은 나 없이 잘할 수 있어도 그가 누굴까요? 다윗. 그는 나 없으면 못 사는 왕이었느니라.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다윗이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아버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고백 그거 하나 때문에 음성도 제일 많이 듣는 왕이 되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면 좀 그렇지만 사랑을 참 많이 받았잖아요. 그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의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세상의 부귀 영화 아버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께 봉사할 테니까 내가 바라는 요것 좀 줘보세요가 아니라 딱 다윗이 한 가지를 구했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집 성전 안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늘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제일 똑똑한 사람. 자식을 키워보지만 그 자녀들이 요즘에는 자녀들이 좋아하는 게 너무나 많아. 그죠? 핸드폰을 시작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노트북 초등학생이 그거 갖고 싶다고 학교 안 다니고 알바를 해요. 그럼 참 효자죠. 이 속 터진 뭐만 잘하면 다 줄 것을, 말 잘 듣고 공부만 잘하면 다 줄 것을, 그렇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는 게 뭔가? 우리가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바라는 게 없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짐을 믿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죠? 이 다윗 왕이 엄청 똑똑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아주 최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시험의 정답을 27편 4절에 딱 기록해 놓고 올라갔네요. 아마 저 옷동네에서 맞소이다 막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외의 것은 아버지가 들어줄 수가 없어. 아버지 요번 한 번만, 하여튼 오늘 교재를 보면서 합시다. 우리가 오늘 제대로 좀 교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재 특강 주제는 누구와 함께 살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다. 하나님과 함께 살다. 이건 살 맛일까요? 죽을 맛일까요? 살 맛이 좋을까요? 죽을 맛이 좋을까요? 진짜예요? 그런데 늘 영육간의 살 맛을 보며 입으며 먹도록 하기 위해서 질글 같은 우리 안에 오셨는데 아마 한 주간 동안 포로로 가둬놓지는 않으셨죠? 네. 예수님을 포로로 가둬놓으셨어요? 그냥 가만히 좀 계셔요. 내가 좀 해야지. 네? 그리고 언제 만납시다? 나 구원했으니까 천국 갈 때 그때 만납시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임재와 동떨어진 삶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만이 살맛인데, 그러려면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주님의 임재는 제가 7월 둘째 주에 상세히 얘기를 했고,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저는 요즘에 호흡과 같다. 이렇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이 교재에 보니까 그 챕터 1, 2, 3, 4에 보니까 일상이 다시 숨을 쉬다. 참 어쩌면 표현이 그렇게 같아요. 우리가 주님 임재 안에서 있지 않는 삶은 이거예요. 동작 그만.
그 가끔 TV에서 봤죠. 이렇게 요술을 버리면 그 모든 그런 현실을 그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나 뭐 하기 위해서 가끔 그런 드라마라 봤어요? 안 봤어요? 동작 그만하면 모두가 다 세상도 탁 그리고 다시 막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주님 임재 안에서 있지 않는 삶은 일상이 숨을 쉬지 않는 삶.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대에 서면은 주님 임재 안에 있지 않는 삶은 다 동작 그만 죽음의 삶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사실 없는 겁니다. 다시요. 오늘 주제가 하나님과 함께 살다입니다. 이게 가능이나 할 법입니까? 어떻게 그분하고 함께 살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하나님의 구약은 뭐라 그랬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표징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걔네들이 잘나서 아니라 그냥 대표로 하나님의 백성을 딱 선택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이 시작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정말 비참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제 만나러 오신 거예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행함과 상관없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다 여러분 누군가의 자식이 되어보기도 했고 또 부모가 되어보기도 했기 때문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보기도 했기 때문에 어떤 부모 어렸을 때 부모 떨어질 때 보고 싶어하는 마음, 내 자식들, 또 첫아이가 엄마 아빠 부를 때, 손자 손녀가 아버지 할머니 부를 때 그 애틋한 사랑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색다른 차원의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려고 시내산에 하감했더니 무서워 죽겠다고 난리가 나서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나 죽겠다고 못하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맛을 보며 살기 위해서는 주님 임재 안에서만 가능한데, 이것은 호흡과 같다. 호흡.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조금 교재를 보기 전에 심도 있게 다루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 주님 임재의 그 기본이 있어요. 기본 가치관. 여러분 이런 것과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삶들을 누리려면 이 땅에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다운 사람을 형성해 가는 인격 형성이 되어야만 뭐가 좋고 나쁘고를 알고 또 훈련을 통해서 취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한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포로로 가둬놓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이 안 돼요. 말로는 전지전능하신, 말씀만 하면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럼 아버지 안에 과거도 지금도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의도거든.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사실은. 그리고 뭐 다른 거 특별히 아버지 정말 조금 뒤에 합시다. 하여튼 그 임재의 기본이 뭐냐면, 가치관이 바뀌어서 조금 더 고급적인 용어를 쓰면 범신론과 기독교 차이를 바로 알아야 돼. 범신론, 그 일반적인 종교, 우리로 말하면 우상숭배. 범신론과 기독교 차이가 뭐냐? 범신론이 뭔지 아시죠? 하여튼 나는 모르겠고, 하늘이고 땅이고 바다고 뭐 돌멩이고 나무고, 하여튼 나는 신은 모르겠지만 내 지금 이 형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여기다가 뭔가 좀 해결해 좀 주세요. 내가 열심히 공을 드릴 테니. 그게 범신론. 하늘신, 땅신, 나무신, 뭐 주방신, 우물가신, 소신, 다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육신이 하나님을 믿는 우상숭배.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 중요해요. 오늘 요거 좀 우리가 갈아엎어야 주님 임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신론과 기독교 차이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범신론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좀 더 주십시오. 나는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살만하고 괜찮은데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걸 조금 어떻게 해요? 좀 더 주세요. 하지만 뭐 안 줘도 또 이렇게 살아가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신 분들은, 어떤 신학자는 그러면 다른 종교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 기독교는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조금만 해주세요입니까? 다 해주세요입니까? 어쩌면 이렇게 우리 차 목사님 말 맞다는, 어쩌면 이렇게 잘해요, 정답은. 말은. 응? 야, 정말. 다시.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을 포로로 가둬놓지 않고, 우리가 동작 그만, 일상이 숨을 쉬지 않는 그런 사망의 삶.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넓게 말하면 지옥행이고 좁게 말하면 부끄러운 구원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신앙 가치관은 나는 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해 주세요. 이게 바로 범신론이며, 우리로 말하면 우상숭배며 육신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내게 충만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나?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하나님이 차근차근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셔요. 믿어지게 하시고, 내가 원래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쉽게 말하면 죽을 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영적으로 두자야. 시자로 시작해. 시체와 같았던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영적으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시체였던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꼭 누가 오셔야만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타종교는 예수님 없이도 자기는 지금 괜찮아. 그렇지만 좀 양이 안 차니까 더해주세요. 하지만 그 신이 누군지는 몰라. 하여튼 나는 신경 안 쓰겠다. 아주 돼지가 신이라도 내게 뭔가 도와주면 나는 내가 공을 들이겠다. 그게 바로 죄에 얽는 육신 중심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면 이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덤벼들어서 아주 버겁고 힘들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우리 정신 안 차리면요, 너무나 보이는 기복적인 거 막 간증하면 막 아멘이 천지진동하잖아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네? 뭔가가 지금 내 있는 형편에 조금 나아지기 위해서 믿는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고 가장 어려웠던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대신 죽으신, 그게 가장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일을 해놓으셨는데 그 다음 일은 뭐가 어려우시겠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우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잘 알아들을 거라 믿어요. 네. 넓게 말하면 고급적인 형어로 범신론과 기독교 차이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뼈저리게 바로 알아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주님 임재 안에서 이제 그런 삶이 사라져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해주세요, 아버지. 이건 주님 임재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부터 맛이 안 나요. 기도부터. 그렇죠? 그렇지만 기독교 차이는 꼭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뭘 1순위로 하냐면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됐는지, 예수님이 안 오시면 안 되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요게 지속이 되면 기도부터 색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손주나 손주 바라볼 때와 남의 손녀 바라볼 때 마음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죠? 막 내 손주 내 자식 바라볼 때는 막 속에서부터 막 이게 막 뭐가 막 올라와. 그런데 남의 손주는 아이고 이쁘다 그냥, 어? 아이고 그렇게 생겨. 그렇게 그걸로 끝나지만 애틋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불러지게 되고 실제적으로 삶이 사라져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랬잖아요. 구약의 제사가, 그 예수님을 예표한 양이 내 대신 죽었다 그랬잖아요. 구약에 제사가 없으면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 죽어진 양을 데리고 간다 그랬죠. 그러면 제사장이 죄 지은 사람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요즘으로 하면 기도를 해. 그럼 이 사람의 죽을 죄가 양에게 전가가 돼. 그리고 제사장이 양을 확 죽여.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도말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돼. 이게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제사가 예배로 개혁이 되고 바뀌었다. 우리 예수님이 매 순간 내 죄를 담당하시고 사실 매 순간 죽어주신 겁니다. 단번에 죽으셨지만.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려거든 예수님이 안 오시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관적으로 뼈저리게 알아야만 기도하는 게 기뻐지게 되겠잖아요. 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요거 알기 위해서 사실 지금 영성훈련을 받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상담받았고 점점점 좋아져요. 그게 아니에요. 점점 좋아지고 나빠지고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원래 시체였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인데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거고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수 있는 거고 찬양을 통해서 그 다음에 천국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본을 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네, 이걸 알게 되면 이 구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 행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관계적인 거, 관계적인 거.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이제 아버지 마음에 드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잖아요, 그죠? 오늘요, 이 18세 된 로렌스 형제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달려간 겁니다. 이제 여기 책은 보니까 로렌스 형제가 대화를 했거나 편지를 썼거나 그 다음에 로렌스 형제 그 절친인 보포르 수돈 원장이 로렌스 형제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그런 주님 임재 안에서의 그 부분을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야 너무나 같아요. 표현법은 다르지만 그 뜻이 너무나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수도원 원장, 보포르 수도원 원장, 나중에 로렌스 형제에게 참 좋은 영적 친구가 처음으로 로렌스 형제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가 18살이면 참 어린 나이인데요. 아니요. 신앙 안에서는요.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그 기간이 어찌 보면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기간이에요. 그때요. 주의 종으로 헌신한 종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 옛날에 형선이 집회하면 300명, 400명 막 그렇게 모였잖아요. 150명, 200명 많이 모여서 이제 강사로 이렇게 가면 뒤에서 이렇게 성전을 들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아주 심란한 거야. 막 떠들고 이럴 터인데 이거 어떡하나. 가는데 마음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걔네들은 떠들어도 다 듣고 이 안에 내 뜻을 이룰 내 종들이 많으니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걔네들을 어른 대우하면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얘네들은 떠들어도 다 듣고 있구나. 그때 헌신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기도 짧으면 아주 싫어해요. 기도가 길기를 원해. 참 너무 감사해요. 오늘 여기 형제가 18세야. 그러니까 첫 경험, 주님과 첫사랑 얘기를 이 수도원 그 친구, 자기 친구 보포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간증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에게 세속에 있을 때, 그 로렌스 형제가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아니었었나 봐요. 보니까 모르게 세속에 있을 때래요. 한 겨울에 그 나목을 보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지만 앙상에 남은 그 나무를 바라보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주님의 임재가 찾아온 거예요. 주님이
나뭇가지를 통해서 그에게 말을 걸어오신 것, 주님이 확 주님 임재가 느껴지면서 앙상한 나뭇가지만 보인 게 아니고 조금 있으면 잎이 나고 꽃이 피며 무성하고 꽃이 진 자리에 아주 주렁주렁 달릴 열매까지 확 보여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면요 최고로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 없을까요? 잊을 수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잖아. 어쩌다 뭐가 나겠지? 뭘 바라보면서? 뭐 둥근 달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사랑하면 뭐 이글이글 타는 태양을 봐도 그 사람 생각나고, 나뭇잎을 봐도 그 사람 생각나고, 강물을 봐도 그 사람 생각나고, 뭘 달콤한 걸 먹어도 달콤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생각나고. 그게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잊을 수가 없다. 잊어버리고 싶지만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특별한 보물, 쉽게 말하면 그게 히브리어로 서굴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직역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스러운 내 딸 내 아들, 잊어버리고 싶지만 잊혀지지 아니할 내 딸 내 아들, 그 애틋한 온전한 사랑을 지금 과거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영원히 받을 우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삶은 너희들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삶만 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궁산을 봐도 하나님 생각,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밥을 먹어도 사실 하나님 생각. 옷을 입어도 하나님, 어쩌면 옷 색깔도 옷 모양도 우리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오늘 어떤 분 잠시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우주 만물이 어마무시하게 큰 것 같지만 아버지 편에서는 참 그 시인이 참 대단해. 손가락으로 이 세상을 지었다. 그것도 표현도 안 돼. 더 보잘것 없지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크게 보여요. 그런데 잠시 있다가 철거될 이 세상인데도 얼마나 철저하게 정확하게 섬세하게 누구 위해서? 우리 위해서.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죠. 이왕 제대로 믿을 거 철저히 가치관이 바꿔져서 아버지 몽땅 다 해주세요. 기도부터. 그래서 아버지가 하셔서 기도도 뭘로 하라고? 성령으로 하라고. 구약시대 제사법도 지성소 앞에 성소가 있고 등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데 떡상 진설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기도부터 몽땅 다 해주려고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질그릇 안에 또 주님이 계셔 주시잖아요. 근데 이거 할 수 있어요. 18살 이 젊은 학생도 했는데 왜 못해요? 이렇게 가지만 앙상인 남은 정말 나목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은 내 초라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면 이렇게 되겠다.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 만난 첫사랑 첫 경험을 한 그때 받은 감동으로 육신의 삶을 완전히 여기서 끊었대요, 글쎄.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에요.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그 고귀한 그런 이제 사랑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로렌스 형제의 사랑은 어땠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18살에 그런 하나님 만난, 하나님 아버지 만난 경험을 한 이후로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쭉 갔다. 믿음의 선지들도 갔고 로렌스 형제도 갔는데 우리는 못 갑니다. 로렌스 형제는 부흥회 때도 아니고 그 앙상한 나무를 보면서 주님을 만났는데
여러분은 다방면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십자가 곤병이에요. 지금 어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정하여서 이렇고 저렇고 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직 우리의 사랑이 풍성합니까? 아직은 조금 초라합니까? 고백을 하셔야 돼요. 초라하니까 많이 잊어버리죠. 사랑은 잊혀지지 않는 거라니까요. 사랑은 잊을 수 없는 거라니까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성원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죽게 하심으로 내 안에 사랑나무를 심어 놓으셨으면 이 사랑나무가 매일매일 자라가는 게 내 소원입니다. 다윗처럼 나도 이거 한 가지 구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 영적 임재 노트 쓰고 계실까요? 안 썼어요? 마음에 쓰시든 기록하시든 쓰셔야 돼. 저도 지금 계속 써. 이렇게 싱긋싱긋 웃고 끝나면 안 돼, 이게. 웃는다고 뭐 이렇게 나중에 저는 잘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지난주 월요일인가는 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배가 고픈 거예요. 영적으로 출렁이다가 또 가라앉고 출렁이다가 가라앉으면서 밤중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 의가 무서운 게 아니고 거기에서는 엄마와 같은 마음이에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려고 쉬지 않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상하지 않지만 눈물이 찔끔 나면서 그랬어요. 화요일이 됐어요. 화요일 날. 내가 영적으로 갈망한 거 아시나 봐. 제가 알아듣게 나를 한번 불러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참 표현이 어려워요. 그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제게 말씀을 걸으셔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주님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저는 잘 잊으니까요. 이거 하니까 영적으로 배고팠던 엄마를 잠시 잃어버렸다가 엄마 찾아 엄마 품에 온 것처럼 막 꿀꺽꿀꺽꿀꺽꿀꺽꿀꺽 막 그 사랑을 마음껏 먹었네요, 여러분. 저도 쭉 정말 어리던 신앙생활을 했지만 몰랐어요. 이 정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거 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시고 그렇게만 한 거야. 하나님을 바로 그냥 믿지 못한 거야. 내 욕심 사람 우상 숭배하듯이 범신론적으로 그냥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이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 알면서부터 몽땅 다 해달라는 기도가 나온 거예요. 몽땅. 그 마음이 바뀌니까 아버지 여기 머리 관념적 여기에서 아버지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내 아버지. 야 정말 너무 우리 주님은 멋있어. 너무 멋있어. 이 주님만 사랑하면 온통 하나님 아버지의 솜씨이기 때문에 맨날 명절날이고 직장인으로 말하면 맨날 쉬는 날이고 먹거리로 말하면 여러분이 가장 맛있게 먹는 거 뭐 돈이 그냥 매일 통장에 들어온 것 이상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 믿음으로 간혹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이게 지속이 되려면 육신 중심의 가치관이 확 바뀌어야 돼. 나 정도면 괜찮아. 세상 사람 다른 이 범신론들은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자기를 키워가고 있어. 자기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자기를 키워나가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 거 다 뺏어서 나한테만 주세요. 나만 기뻐하면 돼요. 이건 멍청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지체로 바로 우리 한 지체인데 오른손만 잘 먹으면 된대. 왼손은 잘라지든 썩든 말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세상 나라, 마귀 나라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자유했으니까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내 방법으로 목에 피가 넘어와서 저도 기도 많이 해봤어요. 그건 기도도 아니야. 쉽지 않아. 너무너무 안타까워.
근본을 우리가 바로 알고 때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는 그런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로렌스 형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데, 가다가 임재가 방해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 수도원에서 이렇게 재정을 좀 잠시 맡았는데 너무 자기가 막 틀린 것도 많고 사람 같지가 않는 거야. 사람 같지가 않아서, 야, 이거 이렇게 내가 서툴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참 겸손해요. 정신 안 차리면 고개 끄덕여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의 서투름 때문에 구원을 받고 못 받은 건 아니잖아. 그게 바로 주님 임재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은요, 아프고 힘들수록 누구만 찾아요? 엄마 찾고 엄마 품에 안기는데, 우리는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런가 봐. 뭐가 조금 이렇게 좀 잘못 살고 막 이렇게 막 그러면은 점점 멀리 그냥 아실까 봐. 그러니까 로렌스 형도 가끔 그런 이제 가다가 그런 그 슬럼프가 있었어. 나는 이렇게 서투르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자기 행위는 너무너무 막 혼돈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는 거지. 점점 막 더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그럼 이게 아닌가? 그러면서 그 관계적인 구원인 걸 안 거예요. 관계.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내 아버지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기도란, 기도 응답이란 또 기도란 막 죄도 한 번도 안 짓고 막 잘 살아면 기도가 막 잘 되는 건가요? 한번 잘 생각.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잘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해달라고요? 아니면 다 해달라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부터 다 해달라고 하는. 그게 이제 은혜로 우리 안에 딱 자리 잡아지게 되면 주님 임재를 방해하는 교만한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또 내가 하려고 아둥바둥 애쓰는 헛수고를 하지 않게 되고, 그냥 앉는 곳에 덥석 앉아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렌스 형제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이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그래서 바깥 세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포기해야 되는 생각은 그가 보기에 이만저만 큰 잘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세상 일도 다 안 해버려야 되나요? 아니, 그 속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어요. 범신론으로 갔다가 기독교로 갔다가, 주님이 안 와도 됐다가 주님이 있어야만 됐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꼭 이 세상에 안 오셔도 된다고 하는 그런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으면 신령한 세계, 예배 속에 있는 기도, 찬양과 기도와 설교에 대해서 살아 숨쉬는 행위입니까? 동작 그만입니까? 동작 그만.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 괜찮으신가 봐. 그러니까 오늘부로 나 정도면 괜찮으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다면 내 소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요거 좀 한번 줘봐 주세요. 그 기도를 확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게 어떤 IQ를 굴리시면 안 되고 성령 하나님 붙잡고 마음으로 아마 받아들이시면 100% 이해가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단절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 영혼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영양분, 보약, 또 영양제, 양분을 얻고 그분의 소유가 됨으로써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기 때문에 각 생활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정말 갈망해야 된다. 그러면서 로렌스 형제가 그러잖아요. 그 지금 수도원 친구에게 우리 믿음이 너무 적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 그랬죠?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내 육신이 아주 신앙이 도 같았어. 도 같아. 너무나 많이 듣고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말하면 되고, 아무리 도 같아도 주님 임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신령한 맛 물 한 방울도 못 먹어요. 그냥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막상 내가 말함으로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지 몰라도 나는 안 믿어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파 후에 남에게 버림이 될까 봐 내가 나를 복종시키며 간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필요성을 느낀 사람은 내면에서부터 감사가 넘칠까요? 감사가 넘치죠. 행복하고 살맛이 나고, 이 땅에 뭐 어떠한 그런 환경이 조금 찌뿌둥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참 주님 임재를 곳곳에 느끼면요,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잖아요. 하루 동안 받았던 게 그냥 확 사라져 버리고, 어떨 때는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의 눈이 아니라 그냥 온몸으로 알아죠. 딱 거기 앉아 걸터 계시는 주님 보면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한바탕 너무 행복하다고 막 감사, 뭐 이럴 때 그 상처가 씻겨지고 육신성이 점점점 약해지고.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이상 하는 훈련을 좀 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돼. 네. 그래서 몽땅 다 해달라고. 이게 바로 범신론과 기독교의 차이라는 겁니다. 차이. 범신론은 마땅한 신이 없어. 언제 신들이 찾아와서 말한 적도 없는데 지가 정해놓고 나는 모르니까 내가 지금 양이 안 차니까 해주시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참신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와 주셨어요. 왜요? 벌 주려고? 요한복음 3장 17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왔다. 우리를 바라면 우리가 불개미를 사랑할 이유 없는데 우리가 불개미가 된 거야. 걔네를 불개미 살려주려고 말 통하고 구원하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니까요.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요. 우리가 믿음이 조금씩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심으로 자랄 때 비로소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지, 지금은 잘 몰라요. 아이, 좋으셨겠네. 사람의 몸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냄새 맡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바로 거룩지 못한 이 죄의 냄새를 가장 맡게, 아마 나중에 천 가서 물어봅시다. 예수님, 가장 맡기 싫은 냄새가 무슨 냄새가? 분명히 죄의 냄새라 그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게 느껴지겠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난 그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부지런히 키워가게 하시려고 이 맛 저 맛을 지금 보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주 문제는 간단해. 어떤 그런 보물 창고가 있어요. 그런데 열쇠가 잠겨져 있어. 비밀번호, 요즘에 비번 그래. 비번만 알면 그냥 5초 만에 열려지는데 그거 모르면 평생 가도 못 열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신앙의 키워드가 바로 범신론과 기독교 차이다. 범신론은 나는 괜찮은데 뭐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되고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그냥. 근데 내가 지금 한실 양이 안 차니까 더 해주세요. 요게 육신 중심, 우리로 말하면 육신 중심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맛이 안 나고 기도에도 답답하고 찬양도 어떨 때는 좋았다가 좀 그렇고 설교도 그냥 들릴 때가 있고 안 들릴 때가 있고 그냥 또 내 중심으로 밥 먹고 또 세상 살고 월요일이지 화요일이지 뭐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벗겨지고 우리가 바꿔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맹훈련하고 계신 걸 알아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법을 줘서 그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을 버거워하시면 안 돼. 근데 은혜가 임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면서 바로 몽땅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진짜 주님은 멋있어요.
나를 좀 찾아다오. 나를 한번 불러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가라 로렌스 형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내 육신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하는 기도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어떻게 불러요? 그런데 그 첫 경험, 첫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는 항상 진짜 그게 있어요. 이게 40년 동안 한결같이 동행하기로 늘 갔다고 한 것처럼 로렌스 형제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20대에 수요일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 영의 친아버지인 걸 알면서부터 진짜 눈에 눈물이 마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너무 든든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런 마음이 사라지면서부터 이렇게 기도가 맛이 나. 기도가 찬양도 조금만 돌이키면 저는 지금도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막 이 찬양만 하면 주님 임재가 또 난 느껴져. 다른 찬양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디나 계신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잊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맨날 천국은 매일매일이 없는 거 아시죠? 천국 그냥 항상만 있어. 항상 우리 생각만. 그래서 어쩌면 안 놀라셔요. 별로 안 좋으셔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랑을 키워가십시다. 사랑을 걱정하지 마시고 적은 믿음으로 살지 말자고. 적은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 않는 삶. 아니 아버지로 모셨으면 내 삶을 주관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영향권을 발휘하도록. 내 자식이니까 내가 다 해주고 싶어. 그렇게 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발언권도 좀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아예 발언권도 안 주시니까 말씀도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 여러분 주님 음성을 늘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라고요? 믿음.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에 그랬어요. 믿음이란 뭔가? 믿음은요, 미래의 것들을 지금 끌어서 지금 증거로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것들. 우리가 그 개미에 비유하면 우리가 엄청 큰 존재잖아요. 개미에게 여러분 어떻게 알리겠어요? 개미야 500년 해봐야 듣나? 그 개미 집에 들어갔다가 그냥 눌려 깔려 죽을 수도 있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오셨고 그 믿음이라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다는 거. 그런데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 말이에요. 실상은 뭐예요? 물질로 만지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느껴지는 그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회죠.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근데 천국 가면 믿음은 필요 없다. 바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늘 받아내셔야 돼. 예배 시간은 밥 먹는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믿음 받는 시간이라고.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로렌스 형제는 사랑 형제는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야말로 온전히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영적인 면에서는 일사적인 면에서 같다. 진정한 행복이란 그렇게 말하네요. 로렌스 형제 진정한 행복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비롯해야 된다. 순종의 결과로 고통이 찾아오든 즐거움이 찾아오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치 우리가 옛날 시절 자식을 기를 때 뭔가 자식이 먹고 싶은 그 고기 한 근 사주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해도 그게 고통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진정한 행복이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할 때 주님 임재 안에서만 가능하다. 철야 기도를 하고 나도 행복한 거예요. 왜? 밤새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 그 시켜봐요. 범신혼자들은 행복합니까? 힘들어요, 힘들어. 네, 그러면서 이 시면에 우리는 메마르고 지루한 시절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주님 임재를 갈망해야 된다. 영적 갈망. 우리에게는 영적인 그런 억압과 영적 부담이 있어요. 영적 억압은 육신 중심의 가치관이에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또 이렇게 은혜가 없구나. 그건 영적 억압. 누구의 역사? 사단이 가봐. 너 이게 사는 꼬라지가 그게 뭐야? 맞아. 꼭 내 편 들어주는 것 같아. 스스로. 근데 영적인 부담은 그렇지 않아요. 내면의 주님이 늘 갈망함을 느끼게 돼요. 왜 그러지? 여기 봐도 주님 생각나게 되고 고개를 들어도 생각나게 되고, 영적 그런 부담, 갈망을 느끼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한 차원 더 깊이 성숙하게 이제 이끄신 것들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때로는 좋은 차원에서 시험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기도를 하는데 뭔가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져요. 그래도 그걸 우리 주님이 지켜봐. 얘가 나를 얼마나 갈망할까. 조금 지루가 답답하다고 그냥 커피 마시고 또 다른 것 때문에 웃고 그냥 돌아가 버린가. 아니면 거기 앉아서 주님 어제까지는 그렇게 나를 만나 주시더니 오늘은 내가 이렇게 마음 잡고 기도해도 내가 왜 그래요? 근데 주님은요, 그것만큼은 오래 못 참으셔. 우리를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래 못 참. 다른 건 오래 참아. 우리가 죄 지으실 때는 오래 참고 또 참고 100년을 참아주시는데 나는 오늘 왜 이렇게 영적으로 배고프고 갈망하고 이렇게 주님이 보고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오래 안 참으셔. 금방 아는 척 하셔.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 사랑하는지. 그런데 영적으로 메마르고 지루한 것도 하나님이 일부러 그쪽으로 몰아넣은 게 아니고 우리가 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 갈망할 때 또 만나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세상의 죄와 불행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자기는 상관이 없대. 왜?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어둠과 죄악의 속성들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 핑계, 변명 이것은 땡땡이가 없기 때문이다.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막 핑계, 변명한 것은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뭘 안 해보셨나 봐. 사랑을 안 해보셨나 봐. 제가 말했잖아요. 사랑에는 핑계나 변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찾는데 기도가 좀 답답하면 어때요? 상관없잖아요. 좀 답답하면 어때? 하나님을 내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내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된 거지. 사랑이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핑계 변명하고 금방 뻘떡 일어나 버리고 안 해버리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지금 사랑을 키워가는 지금 여정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감정에 속지 마십시다. 때로는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응답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여 세상에 영혼의 속을 다 내헤치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마음을 내어놓지 못하는, 이것도 마음대로 안 돼. 내 힘으로 잘은 안 돼. 사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솔직하게 내놓으시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 왜 그럴까요? 모든 것에 길들여 있어. 나의 수치심을 드러내지 않고자 하고 나 정도면 괜찮고, 이걸 지금까지 모든 사람 속에 방어 속에 살다 보니 하나님 앞에 마저도 그리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내려놓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임재가 뭐예요? 누구와 함께 살자?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그리고 살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살고 있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산다. 살다. 이게 바로 삶맛인데 주님 임재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데 주님 임재는 육신적으로 말하면 뭐와 같다? 호흡과 같다. 그래야 일상에 다시 생명으로 숨을 쉬게 된다. 그 다음에 임재의 기본 틀은 뭐라고요? 범신론과 기독교 차이를 바로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이제 내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 정도면 괜찮아.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죠. 기도의 맛이 안 나. 그리고 목만 아프고 답답해요. 근데 나는 원래 시체였었어. 그리고 지금부터 영혼까지 다윗 왕처럼 주님이 없으면 나는 동작 그만. 죽은 자의 삶이야. 신령한 세계,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이게 동작 그만이기 때문에 아무 맛을 모른다. 그러니까 철저히 정말로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는지. 그래서 모든 구원은 예수님 이름 안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점검하셔서 늘 주님 임재 가운데 있는 이제 우리가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초라한 이 모습만 안 봐. 지금부터 영혼까지 다 한꺼번에 지금 보여주셔서 달려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임재 안에 있지 않으면 호흡이 끊어진 삶 같기 때문에 죽을 맛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정말 나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늘 우리 주님을 갈망하며 꼭 이렇게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로서 시체였습니다. 시체.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대신 죽어주심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죄도 안 졌다고,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면서도 죽음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은 주님이 필요 없는 거죠.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됐는지를 아직 모릅니다. 영적으로 시체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잘나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부터 몽땅 하나님 다 해달라고 간절하게 성령님을 따라 기도할 때 응답이 되어지고 찬양도 말씀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때는 답답한 속에서도 게으르지 않고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갈망할 때 주께서 절대 오래 참지 않으시고 금방 아는 척 해주시고 내가 여기 있노라고 말씀해 주시며 마음에 힘을 주시고 영적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보다 귀한 시간들 제발 하나님과 반대인 육신 중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애태우는 우상 숭배하는 내 욕심 따라 아버지를 믿는 척하는 육신의 속성들 다 제해 주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잊어보신 적이 없으신 아버지의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사랑하여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